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부탁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식어버리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그 터키의 서쪽에 그 7교회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여러 상품들을 로마로 이어주는 그런 이제 교통의 중심 또는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우스 신을 믿는 그런 아데미 신전입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이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고 아주 거대한 그런 신전이었고요. 그 신전 안에 수천 명의 여사제들, 사실 이 신전 창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전 주변에는요, 아데미 신상의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우상업이 아주 성행했는데, 이런 우상업은요, 이 당시 에베소 도시의 수입원의 아주 주된 그런 수입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당시 교회들 보면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예요. 이때 당시가 AD 한 90년경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로 보자면은 한 60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이죠. 어쨌든 이 도미티아누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황제 숭배, 이게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또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공공연히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사실 누구보다도 황제 숭배를 이 정책으로 삼았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이던 그 당시의 황제였어요. 이 황제에게 당시의 교회는 아주 눈에 띄는 그런 표적이 됐던 것이죠. 박해하는 표적 말이죠. 더욱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황제의 신전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뭐 하나도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무려 6개나 있었어요. 황제 숭배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박해에 직면해 있었는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에베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한 40여 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 에베소에 3년이나 무려 머물면서요, 목회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 에베소에 있는 한 어떤 학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만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온 아시아 가운데 퍼졌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이요, 은 5만이나 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책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만약에 당시에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은 아마 톱 기사로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 우상 믿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어마어마한 그 돈의 그 양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교회 나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이제 이 바울의 사역, 그리고 또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의 사역이 에베소 교회를 그러니까 말씀으로다가 아주 든든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40년이 된 뒤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 유배지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편지에서 7교회는요,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칭찬과 책망을 두루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점을 좀 먼저 이 시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요. 그처럼 이 칭찬과 책망, 그러니까 잘한 일은 칭찬하고 선한 믿음은 칭찬하고, 그리고 잘하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믿음은 책망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권징이라고 그럽니다. 권징. 잘한 것은 권하고 못한 것은 징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권징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한 권징의 말씀을 두루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권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권징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 이 권징은 실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그리고 권하고, 잘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런 권징 말이죠. 이것이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권징을 갖다가 이 강단에서 전한 말씀 선포 있죠. 그리고 성찬 성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가리켜서 교회의 교회됨을 말하는 세 가지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라고요? 그 교회에 권징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정도로 권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시기를 한번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읽어보면요, 시대와 관계없이 그런 시기, 영적 큰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에는 이 권징이 아주 두드러지게 있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권징이 사라졌을까?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시장 원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을 손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손님이 기분 나빠하는 거, 손님이 싫어하는 거, 손님이 상처받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원리가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징이 그러면은 교회는 힘을 잃고 쇠락합니다. 권징이 강화되면은 교회는 거룩해지고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7세기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순회 목회를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별로 없고, 교회는 성도들은 막 이제 교회가 부릴 듯 막 성장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막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한꺼번에 담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 도시의 교회들. 그래서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한 2달 목회하고 저곳에서 2달 목회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웨슬레가 영국 더블린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 교회는 600명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그들의 신앙을 도착하자마자 점검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 그가 그 교인들의 신앙을 점검한 후 점검을 마치자 보니까 교인들의 수가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왜요? 온전하지 못한 교인들을 징계하고 교적에서 가차없이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 웨슬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시대에는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교회의 거룩을 가장 중심된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 지도자일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를 꿈꿨습니다. 교인이 600명이 됐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아까워가지고선 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흥의 시기, 영적 대각성의 시기에는 이 권징이 서슬퍼리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실은 성도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징계를 했고, 또 심지어 출교 조치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교인이 300명으로 줄어드는, 오늘날로 보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오늘날 어느 목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어떤 목사가 그런 일을 하고 어떤 교인들이 그런 권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나 여러분, 이 상상도 오늘날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는 교회의 큰 부흥의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매우 당연한 일들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또 정결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불일 듯 일어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100년 전 우리나라 초기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징을 엄격하게 시행했어요. 우리나라 초기교회도. 지금 보면은 당시 행했던 그 권징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상상 이상으로 매우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예배의 주일날 나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일에 일정이 있잖아요. 오후 일정. 그 주일의 나머지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 이 권징이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혼인 전에 몸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권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거나 흡연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교인들의 덕을 세우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권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타하거나 오늘날로 보자면은 그런 일이 드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구한말 시대 말이죠. 이때 당시에 그런 건 아주 흔한 일이었고, 그때는 특히 뭐가 유행했습니까? 첩이 유행. 첩을 두는 것이 마치 자랑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거나 첩을 두는 행위 역시 가차없이 권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요, 교회마다 권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양한 어떤 근신과 책벌의 상태 가운데 놓인 그런 사례들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심하면은 출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권징을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권징을 받아들였을까요? 교회에는 마땅히 권징이 있고 당연한 것이다, 이거였어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 출발은. 그랬기 때문에 권징을 받은 교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인들이,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고 얼마나 이 당시에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요, 기독교가 당시 우리 사회 100여 년 전, 130, 40년 전 당시 우리 사회에서 뭐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습니까? 아주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여러 도덕적인 폐습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폐습, 사회적으로 행해졌던 여러 도덕적인 그런 폐습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덕적인 폐습을 뿌리 뽑는 거룩한 종교라는 그런 이미지가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딱 각인이 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그러니 기독교가 세상에 비해서 항상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아주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만 받았어도요, 세례교인만 돼도요, 그 지역사회에서 다들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와 인격을 널리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럼 널리 인정해 주는 그런 풍경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과 실수를 범하고 또 종종 죄에 미끄러져 버리고 하는 그런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권징이 가해졌다는 것이죠. 처음 교회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몸부림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의 과정에 온당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권징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사실 교인이 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다. 교인이 되는 절차를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멤버십을 자꾸 까다롭게 하고 오히려 배제시키는 것이
실은 맞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게 될까요? 교회와 세상 가운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교회 멤버십을 가진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 교회 멤버십을 얻었다, 이것이 그 자체로, 만약에 제자들 교회 성도라면은 멤버십을 얻은 그 자체가 이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아무나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멤버십을 얻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노력과 헌신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자부심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또 동시에 거룩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몸부림을 시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 옛날 교회는 세례만 받아도 그랬는데 직분을 얻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 자부심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한 부단한 그런 신앙의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부심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꼭 또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쉽지 않게 군생활 했다고, 군생활 하는데 참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군생활 했냐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보병이라고 했더니 옆에서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무슨 그게 뭐 군대 갔다 왔다고 뭐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해병대의 어떤 강한 규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수준 높은 어떤 기준 이런 것을 아무나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뭐 자기는 또 뭐 어디 무슨 뭐 공수부대 출신이라나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말 한마디 못 꺼내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까다롭냐, 얼마나 그 규율이 센가, 이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군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는 영적 군사들의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그 자부심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 거죠. 성결을 위한, 거룩을 위한 끊임없는 그런 몸부림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권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징, 그래서 징계를 해가지고 무조건 교회에서 뭐 출교시켜 버리는 그런 거에 핵심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권징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상식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기준하고 부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경험에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스스로 권징이 있는 그런 성도, 권징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에 단 말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스스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역시 변화를 독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수준을 가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요, 칭찬과 책망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그 칭찬과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각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을 쥐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는 단순히 하나, 둘, 셋, 일곱 개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온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자다. 교회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유일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교회 가운데는 따라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그렇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고,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 주님이 또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님은 한마디로 아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본문 2절과 3절에 아신다라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한 일, 곧 우리의 믿음의 일들과 수고를 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주님은 진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이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가, 주님은 아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말씀 안에 살다가 어려워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다 아신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흔적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매맞은 흔적,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너무너무 힘에 지친 그런 흔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상한 그런 흔적들, 그런 흔적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 흔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실 뿐 아니라 그 흔적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흘린 나의 피와 땀과 눈물, 그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지닌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만저만 복을 많이 누리고 평안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흔적을 내 인생에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이 땅에서 흔적을 쌓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는 것, 그것이 주님 나라 가서 자랑이 되고, 그 자랑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은 바로 그때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듣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바로 그 점을 칭찬받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그런 교인, 타협한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런 뜻이죠. 그처럼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았냐면, 거짓 사도를 분별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것으로 칭찬을 받은 겁니까? 거짓에 대항한 것, 거짓 교리에 속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행한 수고와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운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대세인 거예요. 우상숭배가. 황제 숭배, 그리고 아르테미스우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 그 외에 갖가지 온갖 우상의 온상, 그게 이때 당시에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가 대세인 이런 세상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압력과 협박을 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압력을 거스르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와 인내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살기 위한 수고와 인내를 끊임없이 행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져. 그게 옳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세상이 우리를 배격하고, 너 같은 그런 외골수하고 난 같이 못 있겠다.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너 같은 것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못 지낸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선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하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주님의 칭찬이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처럼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쓰이기 약 4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무려 3년간이나 거기에 머무르면서 특별히 나중 2년 동안은 그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오로지 말씀 강론을 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오로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섰던 것이죠. 그 영향은요,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인 지 한참 후에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로 보자면은 적어도 6, 70년 그 이후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씨앗도 뿌리지 못하게 막아냈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교훈들, 시류들, 그리고 또 심지어 이단의 사상들, 이런 비진리와 거짓, 세상의 속임수, 이런 것을 씨앗으로 뿌리려고 했지만은 다른 교회에는 그것이 이식이 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7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씨앗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 진리 하나를 붙드는 데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만큼 철저한 그런 교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에베소 교회는 시작 초기부터 바울로 인해서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워졌고, 또 물론 그 이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뿌리를 내린 이 교회는 절대로 거짓이 휘두르지 못합니다. 세속의 교훈에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거밖에 그 위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가. 얼마나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했으면 창문에 걸터 앉아 졸고 있던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한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이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소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먼저 말씀에 눈을 뜨고,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철저히 훈련하고, 예.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내가 말씀에 집중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들은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는데 책망은 단 한 가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을 들을 만한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문제는 그 모든 칭찬들을 주변으로 밀어내버릴 만큼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책명이에요.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순수한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요, 살아 역사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활동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으면 우리 믿음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금방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참 여러분 이것이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그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이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찰스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종교처럼 세월로 인해 고통당하는 제도도 없다 그랬습니다. 종교처럼 세월로 인해 고통당하는 제도도 없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식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신앙을 보는 것처럼 참담한 일도, 또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공식이 돼야 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식어버리는 거, 그게 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다 그래. 그러면 신앙생활 좀 오래 해봐. 뭐 그 정도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보다 이 일동탄에서 한 6, 7년, 7, 8년 먼저 개척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막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막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그리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분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나자고 할 때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엔 다 나도 그랬어. 좀 해봐. 전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하나님을 향한, 또 목회를 향한 저의 열심을 실은 저도 역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근데 좀 해봐. 신앙생활은 5년 10년 해봐. 여러분 그 말처럼 마귀의 속임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하면 더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도 아니고 공식도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그건 어색한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신앙생활하면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더 오래 하면 더 많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이 있는 것이고,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더 열정적인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운동력 있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돼야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밋밋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도 그냥 하지 않고 뜨겁게 하시고 불붙게 하시고 정열적으로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당신의 전부를 몽땅 내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투가 부릴 듯 하듯이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셔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원래 있는 것이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처럼 불 붙는 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사랑, 그런 신앙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을 불러도, 여러분 기도 한 소절을 해도,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밋밋한 예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밋밋한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열정 있는 분이고 불처럼 타오르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해도 불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한 소절을 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우리는 불붙는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열정은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 많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이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있는 여러 권태와 게으름과 무기력을 다 몰아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낯선 그런 설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우리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런 처음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